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12시 그 3시간 동안 침묵하셨죠. 정오입니다. 대낮 제일 밝을 때인데 모든 어둠이 몰려와서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온 인류의 온 우주에 가득 찬 어둠이 다 몰려왔다. 뭐 그냥 어떤 분이 간증해요. 자기가 옛날 시대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환상 속에 봤더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왜 어두웠냐? 온 지구상에 있어도 온 사탄은 다 모였대. 사탄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죽이는 걸 구경하고 또 정죄하고 자랑하려고 다 모였다. 그게 상징적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 뭐 이렇게 썼던 책도 봤는데 뭐 환상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때 예수님이 외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철저히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외면을 안 하셨다. 그럼 죄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고, 그럼 우리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을 철저히 죄인으로 봤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거든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죠. 그래서 의 외침에도 듣지 아니하셨다. 외면하셨다.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투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래 이 말은 다윗이 했던 고백이죠.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얘기했던 고백,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돼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늘 외쳤던 암송 구절입니다. 상투어요. 상투어. 어쩌다가 늘 푸념할 때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걱정할 때, 염려할 때, 고난당할 때 유대인들은 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고통을 사용하신 거죠. 다윗이 얘기했고 백성들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영적으로 참여했던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셨던 이 고난을 예언적으로 닮아가니까 심령이 똑같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극에 달하면 인간의 정신은 멘붕이 와버립니다. 심각한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처럼 성도는 고난 중에 정신이 흩어져 버리는 그 중에 내가 다 흩어져 버리면 누가 남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는 꿈꾸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세상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 만큼 혼돈인데, 그러나 나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해. 내가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도 그런 고난의 한계를 부딪히면 멘붕이 와버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때 미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는 점점 뭔가를 맡겨서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길들여져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거나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게 시작은 병이고 물질이고 막 이런 문제도 시작되겠죠. 기도하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고난 속에, 그 한계 속에 우리는 끝까지 또 기도하거든요. 주님 또 붙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부인이 내가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증명해 가려고 그래요. 사탄은 자꾸 어려운 일일 때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힘을 가져야 돼. 너 성질을 부려야 돼. 너 자신을 우습게 여기잖아. 자꾸 자기를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돼요. 소유가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다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부이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면 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도 주시는 거예요. 치유도 우리에게 받는 겁니다. 인생 여정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버림을 당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철저히 나는 무너졌다. 그럴 때 요셉도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서 통곡하고, 형들을 봤을 때 통곡할 때 엄청난 통곡을 하잖아요. 바로의 궁까지 들릴 만큼.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 계시가 임하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고, 우리 형들 가족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거할 땅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엄청난 큰 계시를 안 거예요. 알아버리는 거죠. 용서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의 큰 계시, 사명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전부 사명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고난, 도망자의 고난이 쉬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통일한 고백, 그 고난 중에 다윗이 고백했던 게 전부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했던 거, 주님 예수님 마음을 끌어와서 고백했던 고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이 그만큼 심했다, 컸다. 우리도 고난이 클 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닮아가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기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지지 않으려고 해요. 전부 이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이기지 않아요. 사랑은 오히려 져줍니다. 징계 아니라 져줘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팔씨름 보내. 그러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최우승리는? 아들이 이겨요. 져주는 거예요. 져줘. 뭘 한두 번 제껴서 이겨놓고 연락해가지고 살짝 져주는 거지만, 야, 너 힘 세졌다. 너 그렇게 봐주는 거지만, 져주는 거 왜? 사랑이니까. 그건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늘 다윗의 고백을 따라 했던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의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막 이런 고백들을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예수님을 닮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게 하트예요. 하트.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 영의 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심장이 같았단 말이에요. 왜? 도망자의 삶을 살면요, 심장이 거의 다 부정맥이 된대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잠을 자면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잠이 거의, 전쟁터에서 잠을 거의 못 자요. 그래서 살고 생존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죠.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쟁이 극한, 이번에 러시아군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극한 싸움에 싸울 때 마약을 먹이고 제정신을 못 싸우게 하는 거예요. 다 정신을 졸면 안 되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전쟁이 터지면 상상이, 도덕적인 수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 환각 속에서 싸우게 하고. 그 극치의 고난 중에 그렇잖아요. 쥐가 이렇게 고양이에게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계속 있게 하면 심장이 파열된다고 하잖아요. 두려움 속에 막. 그 호랑이 옆에 지나가면 그 칸막이 해놔도 왜 염소나 이런 짐승들이 버벅버벅 떨잖아요. 처음 봐도 떤데 그 공포라는 거. 그럴 때 심장이 파열된대요. 부정맥이 뛰어요. 다윗이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장이 매일 뛰는 거예요. 도망간다. 그러면 잠을 잘 때마다 심장이 부정맥이 뛰는, 이게 죽는 거라고. 심장이 뛰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 사선을 넘어갔다 왔다 갔다를. 그러면서 그는 이미 죽은 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 세상 영광이 아니다. 나는 끝났다. 이후에 내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시다. 딱 자기 삶에 내가 왕이 돼. 이게 안 되면요, 왕이 된 다음에 복수로 간다고. 이걸 죽이려고 들어요. 모든 걸 다 대적을 죽이려고 듭니다. 독재자가 되는 거죠.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끝장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과 다윗 심장이 사슬을 넘어가서, 죽음의 선을 넘어가서 매일 하나님과 같이 뛰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튕겨나가면 심리적으로 튕겨나가, 두려워서 튕겨나가면 심장을 주님이 막 만지셔서 주님과 같이 뛰고,
그리고 돌아오면 또 뛰고 늘 주님 손에 심장이 얹어져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심장이 늘 주님과 같이 뛰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합했다 그 말이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라고. 울고 웃고 같이 뛰는 거라고. 마음이 합했다 그거죠. 부부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쌍둥이 형제 자매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따로 살아지. 호주에 살고 또 이렇게 미국에 살고 그냥 30년을 살았는데 돌아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어렸을 때는 둘 다 닮았잖아요. 자매끼리 형제끼리. 부부가 따로 사니까 또 달라진 게 둘이 닮아져서 둘이 달라요. 왜냐하면 인생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맨날 이러니 같이 싸우고 같이 울고 그러니까 이 근육이 똑같이 반응하니까 닮아져 버리는 거예요. 얼굴 형태가 비슷하게 닮아지는 거죠. 피보다 같이 살면 닮아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과 닮아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웃고 말씀으로 고난을 경험해가고 웃고 울고 하다 보니까 심장이 닮아지고 생각이 닮아지고 언어가 닮아지고 같이 닮아지는 거죠. 다윗이 이 고백 처음 했을 때 심했겠지만 결국 그 고난 중에 심한 고난 중에 예수님을 알아버린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전이돼서 동일 시간이 없잖아요. 이 영적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동일이에요. 그래서 영적 축복과 은혜들을 같이 내 안에 찢겨지고 씻겨지는 고난으로 경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의 그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는 기도하셨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을 덮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닮아져가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막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현장에서 예수님 부르짖고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죄의 현장에서 뒤집어 쓰고 직접 죽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리에 그 고통을 벗어나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든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에서 내가 내 자아가 더 죽어버리도록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닮아가고 고난 중에 계시의 사람이 되고 예언적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고난의 현장을 절대로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셨을 때 38절 이유를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찢어질 수 없는 거라고 통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두께가요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이면 손끝허리에서 팔꿈치까지 한 50cm 돼요. 이거 어떻게 찢어요? 황소가 4마리가 묶어놓고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두께가 휘장이 두께가 그게 딱 둘로 찢어진다 합시다. 엄청난 힘으로 크레인을 가지고 묶어서 아니면 탱크로 그냥 양쪽에 묶여서 찢어졌다 합시다. 근데 둘로 정확하게 찢어질 수 있을까요? 찢어진다고 해도 천이 막 들쑥날쑥으로 찢어졌겠죠. 근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둘로 나눠져서 찢어졌습니다.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이전까지 세키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를 제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휘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그 휘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심 속에 죄를 해결하셨다는 의미로 찢어버리신 거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의 피가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씩 예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리거든요. 속죄를. 속죄는 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피가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막 불태워야 돼. 아이고, 여기서 불태워야 되고 막 우리가 막 잡아야 돼요. 막 피 흘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여인이든 다 구원을 얻게 하고 죄의 사함,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씻어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임재가 시작됐다는 거. 우리는 누구든지 임재 안에 갈 수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들판에서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법궤 위에 뚜껑이 이루어진 거예요.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제잖아요. 속죄제 뚜껑이 mercy seat, 은혜의 보좌.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가 있던 곳인데 거기는 천사가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엎드려요. 그래서 이 현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이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엎드리면 천사처럼 마주보고 하나가 되면 거기에 영광이 임하고 죄사함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모든 통치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언제부터냐? 연합이 일어날 때부터예요. 막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막 서로가 상처에 어렵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제는 내버려 두고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배하기 시작하면 서로 하나가 돼. 그 뭐 10명의 남매가 자녀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뭐 부모님이 있고 사는 대가족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중에서 누군가 기도 동역자가 탁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연합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부터 풀어지기 시작. 연합이 막 끈끈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 변화가 일어나요. 같이 눈으로 보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믿는 대로 같이 뛰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동역자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가족이 그냥 가족이 아니라고.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영과 영이 만나지는 마음과 마음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유 내 마음은 몰라. 난 벽 보고 얘기한 것 같아. 왜 따로따로야. 맨날 이러잖아. 근데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까지 하나가 되기, 영에서부터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생각도 언어도 여기서부터 사탄이 지는 거예요. 사탄이 대가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첫 번째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거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영적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 지나면 환경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더 몇 가지가 더 나와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 제일 먼저 지성소부터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지성소의 변화가 일어나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이제 임재 안에 누구든지 들어와라. 죄가 용서됐다. 이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첫 번째는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위로부터 둘로 찢어진 다음에 땅이 진동했다. 그래서 땅이 막 진동했다. 땅이라는 것은 보통 하늘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땅 그러면 지옥의 권세, 땅 아래 지옥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수들이 대가리가 깨져버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권능으로 나타나니까 막 땅이 견디지 못해서 진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진동이랍니다. 온 땅을 진동케 한다. 소동케 한다. 또 예수쟁이들, 예수도당들이 땅을 혼돈케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혼돈케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땅이 막 혼돈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막 둘쪽에 나가요. 그래서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 막 세상 권세, 땅이 지진이 나고 막 깨져나가고 그런 권능이 하늘의 나라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졌다. 바위는 누구예요? He is rock.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바위가 깨졌대요. 그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깨졌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애들이 찬양하는 거 막 못하게 했잖아요. 그럴 때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아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깨트려지는 것을 볼 때 그분은 깨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깨트려졌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위가 깨지니까 그 틈에서 생수가 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다고. 200만 명이나 마신 물은요 수도꼭지 물 그런 거 갖고는 굶어 죽어요. 200만 명이 줄 서서 수도꼭지물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 하나 갖고 먹인다. 줄 서서 뒤에서 목말라 죽어요. 며칠 걸릴 거예요. 200만 명. 그런 물이 아니에요. 강물처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버린 거죠. 예수님이 모든 자를 마시게 하시는 물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해골의 곳이잖아요. 골고다 해골의 곳. 인간의 생각이 깨져야지만 예수 영접할 수 있는 산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시는데 그 반석에 위에 단단히 서게 하셨다. 우리 안에 생수를 주셨다라. 또 한 가지가 마지막 무덤이 열렸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부활의 예정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혜택만 주신 게 아니라 완성으로 간다.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도 나중에 더불어 부활해서 함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다는 마지막 영원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난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마귀가 없는 완전한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덤을 하나님이 막 열어버리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란 역사와 과정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완성이 우리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로마의 그 백부장이 변화가 일어났죠.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숨지시는 모습 위에 땅, 바위, 많은 진동과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징조들이 일어났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며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이 십자가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기스마스는 기스나 갖고 안 됐고 디스마스라고 그랬죠. 디스마스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예수님을 진실로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백부장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 그 이방인으로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 하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가자 그랬더니 나도 남의 수와 있고 내 안에 수화가 있는데 내가 오라고 모고 쟤도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뭘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 믿음이 크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셨잖아요. 그 백부장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아닐 것이다 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20% 정도 돼요. 학자들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그 백부장이 아닌 다른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백부장은 굉장히 큰 계급이고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권세와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공적을 쌓아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주로 권력 있는 백부장들은 다 이게 본사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지방 발령장이면 다 좀 떨어진 자들. 그러니까 이방 출신 백부장들, 뭐 특별한 엘리트 라인이 아닌 뭐 이런 사람들이 파견 나와 있는, 예루살렘 파견 나와 있는 그런 백부장들이.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 백부장이 수가 몇 안 된다고. 백부장들은 딱 그 안에 자기 그룹들이 있어갖고 서로 친해요. 친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권세를 가진 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 했고 그 친구들 중에 백부장 중에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막 들었는데 과연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못 사겠다. 그래서 그냥 막 조롱이 있잖아요. 까불고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너도 구원해봐라. 막 그리고 막 너는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막 면류관 대신 가시관 쓰고 막 조롱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막 예수님이 에이 나 못 살아.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이 박힌 못 빼가지고 그냥 하나씩 다 찍어버리고 막 뒤집어 까고 막 엎드려 받쳐 빠따를 때리고 한 평경을 다 한 다음에 또 주님의 뜻도 이뤄야 되니까 다시 올라가가지고 탁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이다 같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요 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인간의 악이 다 나온대요. 이 십자가의 그 사형틀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가장 잔혹하대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을 다 가하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한 이틀이나 3일 가까이 걸려서 죽는데 손이 여기다 박히면 몸무게를 못 감당하니까 그래서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뼈가 있으면 뼈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사이에다 박아요. 그래서 매단 거예요. 달랑달랑. 그래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 다리도 두 개를 겹쳐가지고 구멍을 뚫듯이 박아놓기 때문에 여기는 매달려 있지만 여기는 매달린 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밀려나가요. 몸무게 때문에 밀려나가니까 가만히 늘어지면 살을 찢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이겨보려고 힘을 딱 주는 순간에 이게 힘을 쓰니까 이게 살점이 더 찢어지겠죠. 고통이 더해요. 피가 차면 숨을 못 쉬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래도 숨 쉬어도 숨을 내쉬어도 아프고 힘을 줘도 아프고 힘을 빼도 아프고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에 갇히면요. 사람 속에 있는 악이라는 악이 다 나와서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데요. 이게 전장터에서 전쟁을 이길 때마다 적군을 끌어다가 본보기로 십자가형을 때리고 악한 악종들을 반란 일으켰던 자들을 다 수도 없이 십자가형을 때릴 때마다 늘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 하나 저주하잖아. 오히려 저들은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고 조롱하는데도 반응하죠. 그리고 딱 보면 알죠. 반역자들 뭐 바나바 정도 되면 그래도 막 혈기와 뭐 호전적이고 막 이런 그리고 왜 동네 깡패 정도 같은 그런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 기질이 누가 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50대 돼 보이는 30대 남자가 뭘 예수님에게 무슨 그런 험한 육신의 모습이 짐승 모습이 보이겠냐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걸 다 알아. 빌라도도 알 정도인데. 근데 모습도 모양도 그분의 언어와 행동과 축복도 전부 보니까 하나같이 죄가 없는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더라. 그 모습을 볼 때 인간이 아닌 거죠. 수도 없이 지켜봤던 현장에서의 사람의 악에 바쳐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소리들조차도 나오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여서 절규하고 그리고 가상치령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외쳤던 7가지 말. 그런 말을 들어보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부장이 봤을 때 과연 내 친구가 얘기했던 그때는 기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만 봤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기적과 능력으로 쫙 나타나면 그 능력으로 보지, 그 신비한 마술 같은 걸로 보지, 거기에 사랑으로 봅니까? 여러분, 마술소 같은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거 보면 사람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고 하는데 거기에 막 경외함이 임하고 막 거기에 무슨 사랑함이 임하고 용서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냥 신기하고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냐, 저건 어떤 트릭을 쓸까, 막 거기 관심이 많아.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보여지는 엄청난 기적일 뿐만 아니라 작은 거라도, 기적이 아닐지라도 진짜 기적은 뭐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그게 기적 아닌가요? 저거 어떻게 막 공중부양하는 마술을 할까? 그게 기적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게 진실로 들려지면 그거 같은 기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알거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 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진짜 경험을 하니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현장을 십자가에서 목도하니까 이 백부장이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예요. 그래서 진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막 기도 세게 하고 막 금식해가고 하늘에서 막 번개불 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순종해! 그리고 막 내가 나타나면 막 다 변화가 돼버리고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막 기도만 하면 물건이 확 와가지고 막 돈이 축 왔다가 축 나가고 막 한 방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물질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물질 괴물.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행복하지가 않아.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노예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신방을 갔는데, 교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상가를 이렇게 매입해 갖고 하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시간이 좀 되니까 할게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성도들이 거의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융자를 못 갚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빚이 뭐 몇 억을 졌다고 그러는데 감독이 막 와가지고 갔대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신방 끝나고, 보통 신방 끝나고 같이 밥 먹잖아요. 식사 대접해주면. 근데 교회 급하게 가야 될 것 같다고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달려왔대. 너무너무 부담이 와서. 그랬더니 그 상가 교회에 어떤 분이 기뚱기뚱 이렇게 하고 있어서 봤더니 옛날 정도, 옛날 지금 교회를 다른 데 다니고 소식도 없어졌던 옛날 남자 성도니 와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얘기하고 하는데 10억을 헌금하고 가대. 10억.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로또가 됐대. 로또가 로또가 됐는데 뭐 이것저것 뭐 더해서 조금 더 했겠죠.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았다 그 얘기인데 마음이 씁쓸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로또가 됐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에도 말도 못하는, 자기 부인한테도 말도 못하는. 그렇죠. 원래는 얘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저기 친구 시댁 처가 됐다 그러는 순간 막 이게 자기 감당을 못 해갖고, 근데 이게 너무 큰 돈이 온 게 하나님 은혜니까 또 그냥 입 닦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디로 갈까, 어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옛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심령 아시겠어요? 축복해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어떤 축복이 와도 자기 자신이 드러낼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면 행복한 건 아니죠.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 그렇게라도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도 있고, 뭐 조정민 목사님인가? 그분은 또 중이 또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계시를 줘서 여기다가 헌금을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3억인가 4억을 갖다 줘서 교회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기적과 물건과 이걸 준다고 가졌다고 또 헌금한다고, 그게 여러분 단돈 두렙돈이라도 전부를 내주는 이 과부처럼 행복해야 돼요. 모든 헌신은 행복해야 돼요. 감사하고. 크고 작고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많이 있어도 힘들고 어렵고 숨겨야 되고 그런 현실이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리고 부담되면 기다리고 믿음이 차면 또 되어지는 거예요. 다 억지로 아닌데 긴 것처럼 이렇게 떼어서 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억압해서도 안 되고, 그게 교회든 세상이든 어떤 힘으로든 물질로든 사람을 억압하고 덮어서 끌고 가고 강요하고, 나는 기독교 안에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직통계시해 갖고 막 지시하고 순종해야 되고 막 절대 그렇게 조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까? 막 하늘에서 뭘 땡겨와 가지고 막 주셔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권능이 막 임해가지고 막 봐 해갖고 막 뒤집어 버리고. 예수님이 그거 못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아니죠. 진짜 변화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변화는 기적으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진짜 기적이 뭐냐? 현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자가 죽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은 사형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딱 있는 것만 보면 변화가 돼요. 거기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도 변화가 되고, 바나바도 변화가 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백부장도 변화가 되고, 돌들도 깨지잖아요. 막 땅도 진동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보면 다 변화가 돼요. 여기 이제 여인들이 나타나죠. 기적을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 본 거예요. 기적이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 장례를 치르러 갔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당돌한 또 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시체를 달라.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시체 달라. 공회 회당장,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임이 있으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경건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끝내시자마자 막 땅과 바위와 혼돈과 일어난 동시에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꿈틀꿈틀거리고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진실로 하면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막 급속도로 지금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진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 어려움, 말도 안 되는 그 자리 싫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견디나,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네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막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내 자존심 눌렸어? 나를 무시하지 마 하고 막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막 근소리치고 힘을 발휘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로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 그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결할 수 없는 돈 문제, 다 손 놓은 시한부 인생, 질병이 찾아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걸 힘으로 증명해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죽어가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현장이 바뀝니다. 나만 치유가 아니라 그 현장을 바꿔요. 같이 바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 고난의 현장, 십자가 같은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사명이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강력한 연합과 변화와 움직임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주변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주를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작은 것 떡 한 조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냥 이유 없이 막 우는. 우리 시우 보세요. 애들일수록,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아이들은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막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웃어요. 깔깔깔깔깔 뭐 하다가 웃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닮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웃어대야 돼요. 이유 없이. 그냥 웃고 그냥 웃지요. 십자가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큰 거 줘도 불안해서 벌벌 떠는 것보단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까지가 6시까지가 이제 안식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주일날 새벽에 주님 부활을 하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죠. 만으로 따지면 사흘이 아니에요. 24시간 딱 앞뒤 자르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시간 정도 되나요? 한 12시간 좀 추가될까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꽉 채운 사흘.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에 숫자적으로는 3일이지만 너무나도 짧은 시간, 얼마나 우리를 달려오고 싶어서 우리에게 부활로 해결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걸 기억하시고 죽음만 보지 말고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내일 새벽 아침까지 우리는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날 때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신앙, 가정, 교육 모든 영역에 변화가 되신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사망, 권세, 능력 다 쪼개시고 박살나 우리에게 새 생명, 능력, 죄사함 용서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용서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쓴뿌리까지 다 지워내고 풀어주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어떤 것이든 매여있는 모든 것이 묶임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고 부활의 영광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